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참 주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또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글쎄 믿을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텍스트를 저희들이 지금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 듣는 자들 다 들을 때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지식과 영적인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바젤 한인상도교회 교우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강지숙 자매님 뭐예요? 하시고 계세요? 늦지 않았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일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줬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과 영생을 주시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장 20절에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가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함께 저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통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들 있죠. 세상의 빛, 소금, 선한 목자, 문, 빵,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메타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서 있지 않은 7가지의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기적들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기적, 미라클이죠. 독일말로 원더, 분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미온, 사인이에요. 표시, 표지, 독일어로는 짜힌인데 기적 자체도 경이롭고 놀라워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적 안에, 내용 안에 담겨진 무슨 목적이 또한 의도를 표시해 주는 거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표지판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곧바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꺾어지든지 아니면 추월을 해서는 안 되든지 이런 표지판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율법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이 기적을 통해서 로또에 당첨됐다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 메시아다, 이런 거는 그냥 기적에 불과하지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 하나를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속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달리 식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빵이라는 거를 이렇게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세대가 그렇죠. 빵으로 아침 식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못했어. 맛이 없어가지고. 그죠? 아마 식사 문화가 바뀐 요즘 상태에서는 굳이 떡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빵. 사실 떡은 우리 뭐 명절 때나 먹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보리떡, 물고기,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부들이 버렸던 찌꺼기, 그 작은 물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뭐 어린애와 뭐 부녀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와 제자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이제 다닙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주님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나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정작 예수님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구원자로서 잘못 믿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있죠, 건강. 이걸 포함한 문제들로 인하여 제돈이 걸리면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떡을 먹고 배를 불렀으니까 이 떡, 물질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삶의 의미에 물음을 갖고 신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고 죽고 난 이후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나은, 내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남편, 아내, 자식들이 속을 태울 때,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소망과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무리들처럼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는 우리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결국 주님을 찾게 됐죠.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호수 건너편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들을 보고 나서 뜬금없이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내가 요즘에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너네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옷을 입고 여기서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너네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있겠냐 했더니 많은 입교 친구들이 아마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뭐 예를 들어서 홈리스 그런 사람처럼 오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막 길거리에서 이런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할까, 믿지 못할 것 같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양식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빵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일만 하면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우선의 순위와 목적, 삶을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절 포함해가지고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혹시 교회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때 헬라어를 보니까 복수 엘가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나 봉사 같은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할 때 그 일이 단수 엘간을 썼습니다. 엘간. 즉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면 되게 힘들죠. 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일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물론 있겠죠. 일 중독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그 일을 한 달만 지겹게 해보라고 하고 또 하라 그러면 다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일하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일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묻는 것처럼 야, 믿음이 먼저인지 행위가 먼저인지 지금도 헷갈리고선 이걸 신학적으로 계속 다투고 있는데요. 먼저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족들 봐요. 하나님 믿는 일 쉬운 사람들 있겠어요? 못 믿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엘곤을 할 수 있어야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 엘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어떤 불편한 일을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너 가서 어쩌나 목숨 걸고 순교해 이런 말씀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 자체만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수이신 주님을 믿게 되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했더니 30절에 무리들은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표적만 구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들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려고 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더 하는데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기적이 저 삶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 뭐 주파수가 딱 맞아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이나 뭐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주파수가 딱 맞아서 뭐가 딱 떨어지면 와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다시 재충전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독일교회 신의 설교를 하면서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프라우 카라고 하시는 분도 프라우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뭐 일본의 그 대지진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다음 3월 달에 제가 고난주간 시작할 때 이 설교를 6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런 걸 신정론이라고 하죠. 테오디치. 왜 살아계시고 설하신 하나님이라면 고난, 악을 허락하셨는지, 특히 의로운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똑같은 거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귀가 먹으신 건지, 내 기도가 헛된 것인지 듣지 않으시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를 버리시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 속상함을 가질 분들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보낼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서를 다 마쳤는데 신명기서의 2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의 시침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더 먹으려고 집에다가 감춰놨는데 이게 썩어지죠. 만나는 좀 하얀 그런 눈방울 같이 조그만 건데 그거를 말리면 밀가루처럼 가루가 됩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거리니까 메추라기 새를 하늘에서 또 뚝뚝뚝 떨어뜨리게 해주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정말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평불만을 했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상들 섬기죠. 그리고 죄를 지어요. 또 정작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뭐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은 다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것만 봤지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표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지금도 만나 달라고, 여러분 빵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는데 그 빵은 그냥 만나와 같이 하루 먹고 하루 배고프고 이런 만나가 아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은 뭐를 준다고 하니까 거짓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삶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빵 다 갖고 싶어요. 우리 다 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장생이라 그러나 죽지 않고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주름도 안 가지게 하려고 뭐 이렇게 그 겐을 마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인간을 젊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끔찍해요. 이런 때가 올까봐 정말 끔찍해요.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죽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런 거 제가 약장수단데 이거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기에 또 보너스 같이 어떤 광고를 하시냐면 내가 빵이야. 내 길을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약, 신제품 여러분 다 사시겠죠. 아마 집을 팔아서도 이 약을 살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스러움을 감해하고 돈 뭐 다 모아가지고 성형수술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신약이 나왔다면 여러분 누구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약을 사기만 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빵을. 우리가 빵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 식사는 해도 되지만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병들거나 아파서 죽습니다. 저 어저께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아까 여러분 저 빵 먹는 거 봤는데 너무 배고파서 오늘 냉장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길에 빵집에 들어가지고 빵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우리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이제 이 말씀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은 빵이니까 너네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니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이히 아레스티라고 그 카톨릭은 매주 이제 성만찬을 할 때 이 그 오플라덴이라고 하잖아요. 이 빵을 우리가 할 때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육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포도주를 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직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데 카톨릭은 직접 먹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이 성만찬할 때 되게 진지하게 하죠. 여러분 빵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을 때 맛이 있죠. 쓰고 맵고 짜고 달고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가는데 신명기 그 민수기 때 참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제가 힘들어서 예전 같으면 그게 되게 은혜스러웠거든요 저한테. 근데 민수기를 읽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참 많았어요. 계속 죽이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에도 너네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족속들을 쳐서 죽이라고. 가증한 잃은 자는 그냥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이래. 야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이거 어떡할까? 참 두려운 일이지 않아요? 근데
참 저한테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거로 인하여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 끊으라는 거. 죽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소화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맛있어서 어떤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걸 들어갈 때 사무엘 진짜 재밌어요. 왕들이 죄를 지면 또 저렇게 어떻게 또 죄를 지냐 재밌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소화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66권을 다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경우는 우리에게 휴식을 가져다 주고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지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가 없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운전하기 싫어서 동료 목사에게 제 자동차 열쇠를 주고 야 네가 운전하라고 하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타코를 보니까 주유가 되게 남았는데 그래서 갈 때 야 너가 운전하고 가는데 야 이쪽 프라이빗 쪽에는 제가 사는 곳보다 기름값이 너무 싼 거야. 너 있잖아 완탕 해야 되니까 분명히 있잖아 1유로 70쪽 돼 있는데 무조건 내가 주차하라 그랬더니 야 경이 지금 있잖아 가득 찼대. 나는 아니야. 난 완탕을 해야지만 난 마음이 단단하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제 자동차에 보면 기름이 거의 항상 반 이상이 넘어요. 저는 이거가 왠지 모르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 기름이 없으면 겁이 나가지고 무조건 내가 완땅을 채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 한 친구는 야 경이 자기는 있잖아 라인필딩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갔대요. 그래서 너네들은 간이 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꼭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동차는 주유만 해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가서 모터가 어떻게 됐는지 자동차가 다 달리게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신앙 상태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내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김경희 목사님 설교가 늘 똑같아. 이제 좀 지루해졌어. 한두 달 처음에 왔을 때 들을 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똑같아. 형식이 똑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다 괜찮은 목사님 설교를 검색하죠. 우리 강지수 자매님 많이 읽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달만 설교 똑같이 들어봐요. 체인지야. 다른 목사님 들으려고 해요. 더 안 되면 이제 간증들, 막 생간증들 들으려고 하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홍수가 많이 나면 여러분 도리어 식수가 모자라요. 아무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명설교를 듣고 감동 있는 간증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늘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증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 동생 교회에 어떤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혼한 분인데 그분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 남자분은 속된 얘기로 학벌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에요.
되게 진실하신 분인데 태국에서 이제 이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골프 여행으로 온 한국 부자인 여성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이 부인은 학벌이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도 알고 청담동에 학원을 해가지고 건물이 3개나 갖고 있는 아주 부자인 여성이었습니다. 응?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나는 너를 새겨도 주일날 골프를 가지 않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뭐 콩깍지에 씌어서 그런지 이 남자를 따라 이제 주일에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생 교회에. 근데 저희 동생 교회도 성경 일독을 원했어요. 일독을 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지난주에 이 여자분이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제가 잠깐 제 동생이 들은 얘기로 얘가 저렇게 여러분에게 읽어준다면 이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나는 한 번도 교회 오면 죄인 졌다. 뭐 이렇게 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사는데 뭘 죄를 졌지?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이 여자분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이 집사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참 착하셔가지고 그 돈 받는 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이분이 이제 제 동생 교회는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금식을 3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한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비자를 제가 지난번 설교에 얘기를 했어요. 돈 하나도 언더테이블 하지 않고 이분은 비자 1년을 받은 거예요. 한 달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여자분이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말이 자기한테 맞지 않았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았고 돈 벌고 진짜 건물도 3개고 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작 알지 못했었구나. 이 좋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내가 그냥 목사님이 일독하라고 그러니까 후다닥 일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칙칙칙 그래도 좋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공독하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내 영혼을 무엇을 깨뜨리게 하고 나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독 이거 2개의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을 입에다가 먹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종이까지 씹어먹는 분도 계시던데 먹는다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를 정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보다 더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을 때 내가 한 사람 이은미 집사님을 전도했을 때 예를 들면 이은미 집사님이 저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이쁘고 능력도 많고 젊고 그러면 이분이 제가 이은미 집사님 하나 제가 했는데 이분은 5,000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이 깨닫고 변화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 동생네 교회는 제 동생이 30만 원씩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겁나지 않냐고 10명만 되면 벌써 3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300만 원 난 투자 못해.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일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연말에는 진짜 저도 여러분에게 크게 함덕을 할 테니까 꼭 읽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 자체가 우리들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